총정리 9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6부.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첨부한 그림과 함께 내용을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1. 이스라엘의 속마음. AD 70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서 살해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심판이 아닌 폐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어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구원약의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즉 제사를 지내던 건물 성전은 그림자였을 뿐 건물 성전이 의미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세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였던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에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첫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 구원약의 제사가 폐하여졌기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2000년 전 끝났습니다. 제3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명심할 때 비로소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의 진짜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건물 성전을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며 설립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해석.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희야. 더 이상 2000년 전 폐기된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래. 진짜 성전인 성도들이 이미 2000년 전 폐기된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며 제3성전의 건립을 기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이에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몸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멸망의 아들 사탄이 만들어낸 수상한 물질이 주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앞에 포스트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끝까지 건립하지 않으면서 계속 붉은 소와 제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정보만을 전 세계에 조금씩 흘릴 것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3성전이 건립되면 주님이 자신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착각 속에 계속 빠져 있어야 이스라엘은 크리스찬들의 끝없는 후원과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이 건립되면 전 세계의 성도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도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제3성전의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어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제3성전의 건립을 추진하는 랍비들의 인터뷰를 기억해보세요. 랍비 1.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제3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랍비 2. 절대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 위의 발언은 통합 종교의 어젠다입니다. 저들은 배도하여 바알을 섬기던 수천 년 전 아합 왕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현대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제3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기구들을 생산하는 신용을 하는 것과 붉은 소를 찾는 신용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의 소리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온 세상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까지도 제3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인들의 쇼에 랍비까지 가담해서 위와 같은 통합 종교의 어젠다까지 발언을 하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제3성전의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 모두의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물질과 자신들의 이득만을 숭배하는 배도한 이스라엘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멸망의 아들인 사탄이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몸에 들어앉는 사건을 묘사한 기록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탄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맞지요? 1. 위성구의 배교의 정체는 정부의 통합 종교 어젠다에 편승하며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성전과 멸망의 아들 사탄의 내용은 코땡땡19 팬데믹의 백신 주입 사건을 지목한 것입니다. 위성구 내용 모두가 이미 5년 전 성취된 상태고 위성구 내용이 성취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3성전의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챕터 2. 하나님의 힌트. 인류 역사의 첫 7일.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1일을 쉬셨다. 인류 역사 7천년. 하나님께서 6천년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1천년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6+1의 법칙으로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보세요. 7봉인, 7나팔재앙, 7대접재앙.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6+1의 법칙으로 설계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계시록의 위의 구조도 모두 6+1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해석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6+1의 법칙. 7나팔재앙은 7봉인의 마지막 1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6+1의 법칙. 7대접재앙은 7번째 나팔재앙이다. 이것이 계시록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이후의 모든 타임라인의 해석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년 환란의 전체가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시기라고 착각하게 된 이유는 위의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의 내용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7년 환란 전체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기라는 착시를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중 처음 6년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입니다. 이 6년의 기간은 키즈를 하여 알곡들 사이에 끼어있는 쭉정이를 분리해낸 후 알곡을 콧간으로 모아들이는 키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알곡을 콧간에 들인 후 남겨진 쭉정이를 불태우는 시기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마지막 1년을 우리는 7나팔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다음 외침은 7년 환란 속에 있는 6+1 법칙의 묘사였던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처음 6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키지로 휴거. 7년 환란의 마지막 1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지로 남겨진 불신자들의 심판.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난 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7년 환란 마지막 1년의 내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7년 환란의 첫 6년에 관해서는 기록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7년 환란의 첫 6년은 심판의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조의 7일과 인류 역사 7천년은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6+1의 법칙으로 풀어보라는 하나님의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을 위해 결정적인 힌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어서 빨리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처음 6일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며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서 빨리 추수를 하여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싶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택하신 자들을 깨우기 위해 6년을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7일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6바퀴 돌며 본격적인 함락 작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7년째인 일곱 나팔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6번의 나팔을 부시며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7번째를 돌기를 마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적을 무찌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원수인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온 세상을 첩수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7일, 여호수아 여리고성 정복, 7년 환란의 7년, 예수와 온 세상 정복. 분명하죠? 제가 설명한 위의 내용 보신 적 있는 분? 모두가 여리고성 함락이 마지막 7년 환란을 반영했다는 정도의 해석만 보셨을 뿐, 이스라엘이 인내한 처음 6일이 하나님께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인내하신 6년이라는 내용은 보신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7년 환란 전체가 심각한 심판의 시기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함락 속에 숨어있는 7년 환란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년의 기간 중 처음 6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택하신 자를 위해 인내로 기다리시는 은혜의 기간이고, 마지막 1년이 7번의 나팔을 불며 적을 무찌르는 7나팔 재앙 기간이라는 사실이 여리고성 함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나팔의 끝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림자인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 장면의 본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 분명하지요. 분명히 처음 6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인내로 참으시는 은혜의 기간, 마지막 1년이 원수를 무찌르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아직도 휴거가 일어나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7년 내내 무서운 심판이 벌어진다고 믿는 분이 계신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키질은 이미 5년 전 코땡땡19 팬데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파수꾼들은 이 백신이 수상하다고 외치며 곧 주님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것이 7년 환란의 정체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알곡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때 무늬만 성도일 뿐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을 따르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7년 환란은 이미 5년 전 코땡땡19 팬데믹의 키질과 함께 시작했고 이제 남은 기간은 2년 2개월 뿐입니다. 백신의 정체를 몰라보고 접종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를 깨우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의 회초리였을 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어차피 접종받은 육신은 곧 영원한 새 몸으로 깨끗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6+1의 법칙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기간이 6년이란 이야기는 휴거 역시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기간 6년 속에는 2번의 휴거가 벌어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인류 역사 6000년의 끝은 2년 2개월이 남았고 마지막 1년은 쭉정이 심판의 기간이니 앞으로 1년 2개월 내에 2번의 휴거가 벌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2번의 휴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모두가 2번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휴거된다는 무시무시한 주장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멀쩡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환란에 던지실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대로 환난을 겪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휴거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휴거는 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성도들. 두 번째 휴거는 환난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성도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2개월 내에 이 두 번의 휴거가 반드시 벌어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 없이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증거를 다음 시간에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미처 못 보신 분들 중 지금이 이미 5번째 봉인의 때라면 왜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났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권세 42달, 두증인의 1260일, 이스라엘의 도망 1260일, 그리고 순교자들의 타임라인 모두가 다음의 성구에 의해 그 기간이 계속 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래서 휴거의 시기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루어질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은혜의 기간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두 번의 휴거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와 달을 도구로 이용하여 하늘에 그려놓으신 7년 환란 심판 설계도를 주신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게 열어주신 모든 타임라인과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집중 부탁드립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총정리 9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6부. The End.